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어른이 빨간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목사도 여기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설교를 합니다. 종이로 만들기도 했고 진화한 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카네이션 풍속도도 달라져서 이제는 누구도 가슴에 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버이의 사랑과 그리움이 변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어버이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색하시죠? 여러분들이 축하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늘 은혜를 나누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교회 서점에서 아토스 성산의 수도자들이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름 없는 남자 수도사들에 대한 전설 같은 일화를 담은 책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아토스 섬 쿠투르무시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평생 영적인 삶을 살던 하랄 람보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독감에 걸려서 몸져 누웠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점점 일손이 부족해진 수도원에서 무리하게 일을 했습니다. 수도원 도서관 담당을 맡았고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일, 또 성가대원까지 했습니다. 그를 친찰한 의사가 곁을 지키던 젊은 수도사들에게 몇 시간 후면 세상을 떠날 것이니 곁을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 누워서 의식을 잃어가던 하랄 람보스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번 부활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라고 말하기 전에는 결코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더 되도록 더 살았고 마침내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성찬을 받은 다음 다른 세상을 향해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계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의 부활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구나 자식 노릇과 부모 노릇을 겸하면서 삽니다. 더 이상 자식 노릇을 못할 때도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를 꼽으라면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랑, 어머니, 가정 모두 동의어처럼 들립니다. 모두 정답입니다. 오늘 성서 1과에서 읽은 본문은 어버이 주일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본문 속에는 그럼에도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낳으신 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이런 낱말들을 듣고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아마 이 단어들로 연상 퀴즈를 낸다면 그 정답은 어머니,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평소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내 인생을 관리해줄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치, 하나는 멘토, 하나는 소속사입니다. 다 갖고 계시죠? 내 삶을 코칭해주고 적절히 상담하고 이끌어주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일수록 좋은 소속사와 함께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가장 적절한 코치와 멘토와 소속사를 만났습니다. 바로 어머니요, 부모님의 존재입니다. 비록 너무 젊어서 방법은 서툴고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코치요, 사랑의 멘토입니다. 평생 이해관계 없이 나를 보살펴주는 영원한 소속사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까? 물론 불행한 예외도 있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강원도 산골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서울로 떠나신 이유는 한복 기술을 배우겠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시골에 한복점을 차리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집중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서울 동대문에서 기숙 생활을 했습니다. 졸지에 엄마를 잃은 저는 자주 꿈을 꾸었습니다. 그 시절에 무장간첩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가 나타나고, 근처에서 이승복 어린이, 사실 제 또래인데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자주 공비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깨어나서는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 서울 가신 엄마도 못 만나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때 고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종종 등이 백이시나요? 그 이유가 운동 부족이거나 나이가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잃으면 등이 백인다고 합니다. 그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등이 백일 때면 나이 탓하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교훈으로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제 등짝을 살짝 치시면서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뭐 강하게 스매싱을 날린 게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두드려도 저는 부모님의 교훈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처럼 나를 낳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마치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코치이고 가장 소중한 멘토이며 평생 보장하는 소속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곧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모든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가족이 모인 신앙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사랑으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맺어진 이웃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 안에서 자매와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그러나 이러한 믿음 체계를 반대하는 내부의 회방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 1서는 그러한 그노시스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랑의 복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노시스파, 곧 영지주의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믿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여러 단계의 지식과 믿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성경 말고도 제자들에게 비밀 구전으로 주셨고 자신들이야말로 이 비밀 구전을 소유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도 통일교니 뭐니 이단 사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이런 영지주의를 흉내낸 겁니다. 그 영지주의를 흉내내서 지금도 자기들만이 무슨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기들만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 세상은 영과 육, 빛과 어둠의 세계로 양분되어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어떻게 육적인 데서부터 올 수 있느냐? 물질적인 데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직 영적으로만 강조합니다. 너무 영만 강조하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십시오. 이러한 이원론은 당시 그리스도교 복음과 신앙생활의 원리를 거스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육, 모든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성육신 신앙을 부정했고 몸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부활신앙도 부정했습니다. 영지주의에 따르면 애초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지 않으셨기에 십자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셨던 예수님은 그것은 영적인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의 환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단 사상인 가현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죽으심도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였고 잘못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는 이 영지주의파와의 많은 대결이 등장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앞장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생히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계명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체적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가정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결코 남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연결되듯이 서로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매와 형제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적 영지주의적인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계명 이전에 인간적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지극히 당연한 부모 사랑, 형제 사랑조차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반 계시의 증거인 것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은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장 구체적인 행동의 언어입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더 구체적인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라 요한은 성령의 증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사랑과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자매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랑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가 횡행하는 그 시대에 요한서신은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요 바로 성령께서 그 증인이 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희생, 나눔, 섬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물질인 물과 피를 나누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마침내 부활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 신앙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격언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갈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를 골고루 갈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쯤 되면 어머니들 좀 으쓱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이구나. 저는 이렇게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갈 수 없어 아버지를 만드셨다. 아버지도 으쓱할 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머니와 아버지로 봤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도, 지금 내 형편도, 세상의 풍조도, 환경도, 문화도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의무에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여인이 곧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 사랑을 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가 주기도문 설교집 세상을 부둥켜 안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평일의 삶,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평일의 삶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여 하나님은 단지 주일에만 잠깐 기웃거리는 의붓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실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주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틸리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 삶의 현실을 속속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원대한 꿈뿐만 아니라 일상의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도 똑같이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짓누르는 염려와 고통, 사소한 고민도 이해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리는 자잘한 기쁨도 알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한복판인 여기에 지금 마중 나오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코치요, 멘토요, 소속사가 되십니다. 내 삶의 처음과 끝,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귀한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가족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